함께 찬양합니다. 927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파리한 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주의 파래 주의 파래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아멘. 찬양집 373번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 네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나를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강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정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모든 제 성도들 가정에 복계 시대 모든 가족들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저희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입술을 주님 붙드시며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온 맘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 영광 위하여 착하고 정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의 복되시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제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 입술을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523번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중에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7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37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참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태우고 엘리야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하나님 것을 알게 해달라. 또 3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약 말씀에서도 이 엘리야의 기도와 비슷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에베소 성도들에 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또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아는 것,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모르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아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어렴풋이 아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어렴풋이 아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단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경험적으로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다 알고 있죠. 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는 것, 알긴 알지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참 아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알 뿐이죠. 그리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 앞에 있는 아합 왕도 역시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에 대하여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바알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되게 또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이 단지 머리로만 또 들어서 하나님 대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가? 그리고 만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 16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6절부터 18절. 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무슨 상황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의 신하인 오바댜가 엘리야 선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오바댜가 엘리야가 어디로 가버릴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못한다고 했지만 드디어 이 오바댜가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찾았다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합이 찾아갑니다. 드디어 아합이 볼 때에 꼭 죽여야만 하는, 꼭 처형해야 하는 엘리야 선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합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하죠. 네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아합의 태도를 보면, 아합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볼 줄 모르고 남 탓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모든 잘못된 원인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땅은 3년 반 동안 기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엘리야가 문제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냐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남 탓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임한 이 3년 반 동안의 기근,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엘리야가 말한 대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인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기근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즐겁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확실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비록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죽음과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바르게 아는 사람은 위기를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남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따지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괴로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누구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합처럼 잘못을 돌이키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욥처럼 더 성숙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먼 훗날의 계획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모두가 다 동일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왜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닥쳐오는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만 알 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누를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높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엘리야는 이렇게 아합 왕이 너 때문에 이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 자신을 탓하는 왕에게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자, 아까 읽은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정말 엘리야가 사랑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엘리야가 어떻게 왕 앞에서 이렇게 버릇없이 예의 없이 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다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야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 앞에서 어떻게 왕을 향하여 직설적으로 당신 때문에 이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그야말로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린 상황인데,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선포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책망의 말만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죄를 책망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아합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참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아합을 초대합니다. 자, 그 아래 나오는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바알신의 제사장들 450명, 또 왕비인 아세라, 이세벨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 도합 850명이죠. 그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과연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밝히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을 단지 책망하거나
탓한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에게 누가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계속해서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지금 중간에서 입장이 참 난처했습니다. 왕이 믿고 따르는 바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지금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존심이냐, 하나님이냐 쾌락이냐, 많은 시간을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는 싶은데 그러자니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래서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우리는 어쩌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세상을 즐기고 나중에 더 많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이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는 것처럼 양다리에 걸치는 머뭇거리는 이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세상이 얼마나 헛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기 합당 분이신지 더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로 24절 말씀 다시 봅니다.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불로 응답하면,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각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을 쌓아놓고 불 붙이지 말고 각자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면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비를 내리시되, 이슬을 내리시되,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땅은
젖지 않게 해도, 또 반대로 땅만 젖고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비슷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를 잘 섬길 테니 교회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감추고 겉으로만 하나님 성공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믿음의 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고 우리로부터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 우리의 목적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도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엘리야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아합 왕과 또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25절 봅니다. 25절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450명이죠.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아라.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죠.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러니 큰 소리로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자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해 가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29절에 보면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길, 육신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또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어도, 또 그들의 열정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끝은 허무함 뿐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작은 도랑을 만들어요. 33절에 보면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지시를 합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랬어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살라야 되는데
자, 불을 사르려면 바짝 말라야 불이 더 잘 타는 상황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거꾸로 합니다. 통 내서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부었습니다. 그러자 35절에 오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습니다. 물이 철철 넘쳤죠. 불이 붙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불이 붙었다가도 금방 꺼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 처음 읽었던 36절 말씀 한번 봅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특별히 36절 뒷부분에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생각대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것도 엘리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순종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도전이었지만 엘리야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먼저 나서거나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도 올 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교회를 위한 것인데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탈이 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38절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선자 450명은 모두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방법대로 또 자기 분량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참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엘리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구했던 바울의 기도와 같이
오늘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참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빠르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놓은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